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다시 오마.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무관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받은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백만 안 됩니까? 파사나라의 고레스 왕이 귀향하라.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명령이 날 때 그때 메덴 나라나 바벨론 나라는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약 4만 한 9천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그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거의 한 450년, 46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를 따져보세요. 애굽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내려갈 때가 75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는 데가 75명이라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내려갔는데도 약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200만 가까이 되잖아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그럼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따져보라고. 얼마나 많은가. 20세 이상 남자는 또 카운트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는 몇백만 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자유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로 선택한 그 대상을 보면 다른 사람은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관원이나 정치인이죠. 또 선생,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선택지 않으셨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 중에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나 없나? 외모를 보신 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스펙이 화려하냐, 혈통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혈통이냐, 그런 거 안 따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 자연인을 구약에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가시나무다. 뭐 여러 가지로 암호화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뭐 억지로 깨달은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해 깨닫는다. 그 성경의 원리. 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제일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죠.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두 단계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하나는 모습을 따라 완성돼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은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20세 이상 됐겠지요. 청년이었으니까.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가운데 베스도 각하가 알아줄 만큼 그 이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가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치 어머니 태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와 같았다.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면 무슨 말입니까? 10달이 사야 되는데 10달이 채워지기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막 7달이나 8달 만에 나온,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7싹둥이 8싹둥이 그랬잖아요. 완성되지 못해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 겉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장막칩이다. 그 말은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깨닫지요. 이 겉사람을 장막칩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흰흙으로 백토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검은 흙, 까만 흙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황토으로 만들어졌고 노아의 세 아들을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노아의 큰아들 야펫은 성경에 보니까 서쪽으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유럽인들이 다 백인이란 말이에요. 또 가운데 함은 남쪽으로 갔다. 남쪽은 아프리카니까 다 피부가 검은 사람 아닙니까? 셈은 동쪽으로 왔다. 헷뜨는 동쪽으로 왔으니까 중동 지방이나 동양인이지요. 그러니까 황토 색깔이라 다. 그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이 성경 읽어놓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휩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읽어봐야 되죠.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면 늘 말씀드려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약속과 명령을 받은 자와 약속과 명령을 받지 않은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받은 자와 계명을 받지 않은 자 둘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계명을 받은 자인가 율법을 받은 자인가. 다윗이 말하잖아요.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법은 내 발의 빛이다. 잠언서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게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빛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참빛이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더라. 영접지 않더란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어.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시고 나서 선택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 사도를 임명하셨잖아요. 왜? 열매 맺으라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주인이 오셨을 때 찾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나 안 남겼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나 안 남겼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나 안 남겼나.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뒀다.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흙속에 묻어놨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네가 굳이 받아서 흙속에 놔둘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장사하는 사람한테 줬으면 이자라도 남길 거 아니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버려라. 바깥 어두운 거 내쫓아버려라.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신실하다.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 주인의 잔치가 뭡니까? 왕국이. 천년 왕국. 그게 왕국 복음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령 받고 깨달아야 성장해야만이
날마다 깨닫는 거지. 어제 깨닫지 못했던 거 오늘 읽고 다시 깨닫고, 날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 세일이다. 그게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깨달으면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나는 몇 달란트는 받았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을 아시아 일대 또 유럽 일대 얼마나 애를 탔나.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목이 단도돼서 목이 잘려질 때까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풀려나서 개인 집에서 2년 동안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나 똑같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육신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순교한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세요.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자기 사역 다 하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스데반 집사 보라고요. 젊은 나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사명 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직도 나는 그래요.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것은 내 사역이 아직도 남았어. 나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때 디지털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까지 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채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성장하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생명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과 명령하셨지. 이브에게 약속과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냐,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파라크리토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나. 나는 얼마나 마음판에 간직하고 사나. 또 그분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의 갖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비 들어갔는데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시간이. 세상에서야 40년이지만은 하늘의 시간으로는 잠깐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시간 알라.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이틀밖에 안 됐어. 내가 너를 이틀 만에 일으키고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6천년이 차면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틀이 지났으니까 2000년이 차면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외에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누가 봅니까? 천사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로 마무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1300년 반이 끝날 때예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1300년 반이 끝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천사들과 구약의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듣기야 좋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이 뭘 준비할 겁니까? 듣기 좋은 말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준비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돼요. 성령 받아 완성돼도 뭡니까?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여자가 등장해요. 하나는 해입은 여자, 하나는 음녀. 올바로 잘 아시라고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너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먹어야 자라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그 자연인들이 약육강식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들이 소원이 뭡니까?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짓고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죠. 제3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아니 그게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고 뭐 금초 때나 뭐 백향목이나 별의별 거 다 만들어놨잖아요. 심지어는 번제물로 드릴 붉은 송아지까지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랍에 있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구두라가 난 6 아들이나 다 후손들이에요. 그 중동에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인이고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일구월심으로 피땀 흘려서 유대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그거 못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다가 옛날에 핵 연료를 만든다고 그거 때려부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번엔 또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 얼마나 공언하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깨닫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목전에 왔구나. 그럼 내가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성령 받고 성장하고 달란트, 몇 달란트,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그 상급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누구든지 와서 다 듣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날마다 간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올바로 심어져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